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286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의 해석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계시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증거, 그리고 이방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항부호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진술된 대로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고,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었고, 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를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이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본문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 원본의 본문이 가장 가까운 본문으로 여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 등의 또 유일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의 규범되지만 교회의 규범이 된다.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혼란한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계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올 것입니다. 기근이 온다는 거죠.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전하는 사람들의 기근이 온다. 아모스 8장의 11절에 영적 기근, 육적 기근, 기근이 이렇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기근이 오고 있어요.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와 성경 강의가 있지만 순수한 기독교 신앙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홍수 같은 시대에 물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이 홍수 같습니다. 그런데 먹을 만한 설교, 먹을 만한 말씀이, 먹을 만한 떡이 없다는 거예요. 왜?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네 번째, 성경 해석과 강해는 복잡하고 화려한 말잔치입니다.
이 강해나 설교를 보면요, 전부 말잔치. 예. 코미디언이 말하는 것이, 코미디언은 웃기긴 하지. 예? 정말로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정말 보면은 말잔치 화려합니다. 말잔치가 아주 화려한데, 예? 성경 본문의 바른 뜻을 간단명료하게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 예?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책 한 권에 충분해요. 예? 충분합니다. 성경 주석이나 강해는 성경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한 작은 참고서에 불과합니다. 참고서에 불과. 예? 주석이나 강해나 모든 것은 그저 참고서에 불과하다. 예? 주석이나 강해는 참고서에 불과하다. 예? 성도는 각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주석과 강해는 오직 참고서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서로만 사용해야 돼요. 참고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첫째로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네 번째로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의 계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교회의 그 교부들이 그 이제니우스나 터툴리안이나 히폴리투스나 등은 본서를 사도 요한의 저서로 인용하였고, 서방교회에서도 대체로 사도 요한의 저서로 인정합니다. 동방교회에서도 오랫동안 논란되었으나 순교자 저스틴, 알렉산드리아의 그 클레멘트, 오리겐 등은 본서를 사용은 요한의 저서로 인용했고, 특히 수리아의 위대한 교부 에브라임 시루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저서로 인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서의 저작 연대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인 주 95년부터 96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니우스, 알렉산드라의 클레멘트, 그 유세피우스 등은 사도 요한의 도미티안 황제 주 81년부터 91년까지 통치, 그리고 15년의 반모섬에 유배되고 주후 95년에 도미티안 말기에 주 96년에 그 섬에서 이 계시를 봅니다. 96년경에 반모섬에서 요한이가 계시를 봤다는 거죠. 도미티안이 죽은 후에 네르바 황제 주 96년 98년에 통치 초기에 예배소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 요한이가 예배소로 돌아와서 그 티리안 황제 주 98년부터 117년까지 때까지 예배소에 머물렀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이는 순교하지 않고 105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순교하지 않은 것은, 산순교한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말씀했지요. 너는 내 대신 아들 내라. 예?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가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살았다. 대단하지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의 특징적 주제는 종말 예언입니다. 요한계시 특징은 종말의 예언이다. 본서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강조했다는 거죠. 1장 7절이나 22장 20절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재림 전에 있는 환란 시대에 대해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목적은 교회들을 환란해서 정말 대비에 믿음에 굳게 서라는 뜻이고요. 인내하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준비를 단단히 해야 신랑 예수를 맞이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 계시 가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간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18절에는 이 책의 내용,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가하면요, 이 책 기록된 재앙들을 더한다 하셨습니다. 이거를 가하면 이 책의 재앙들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이 말씀에서 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무궁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분들은 다 낙원에, 예수를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다 그러고 부활하는 믿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은 다 낙원에 가는 거예요. 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요.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데 낙원에 갔다고 이상 없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큰 숙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살아계신 분들이 어떻게 될까? 왜? 감하고 가감함, 이 요한계시록, 다른 거는 뭐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도 1장, 2장, 3장,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강해를 아주 1절, 2절, 3절, 4절 그냥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 거, 그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요. 때가 되면 자꾸 밝아지고, 때가 되면 다 계시가 열립니다. 조금씩.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한 2000년 전에 계시 받은 건데, 예를 들어서 1000년 전에 이 계시를 한다. 그때는 다루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칼뱅이도 다른 성경은 다 주석을 달았는데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했느냐?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들이 지금 이거 요한계시록 함부로 막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다른 사람의 책을 베껴서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야 되는데, 이 계시록은 반드시 때가 돼야 이게 조금씩 열리게 돼 있어요. 때가 돼 열리지,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조금씩 열려요. 저도 요한계시록 50년을 가지고 몸부림쳤는데,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1절, 2절, 3절 그렇게 강해를 하지 않아요. 왜? 하면 할 수 있지나 왜 안 하느냐? 함부로 다루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안 다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정말로 계시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주시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과 거룩한 사명자들,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계시록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를 다루는 과정에서 아버지 가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조심하게 다룰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